창세기 29장 21절로 30절, 구약 42페이지입니다.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삼촌 라반과 함께 한 달을 지냈어요. 라반이 이 야곱과 한 달을 지내보니까 라반은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양을 치는 데 있어서 전문가였어요. 라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야곱만 있으면 목축 사업을 더 크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일꾼을 다른 집에 빼앗기면 안 되지. 어떻게든 이 야곱을 붙들어야 되겠다. 라반은 야곱에게 고용 계약을 맺고 함께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거예요.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고용 계약만 맺으면 안정된 직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너무나도 잘된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이 베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야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했던 후손에 대한 약속과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라반과 고용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라반을 도우면서 하나님을 지향했을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라반을 도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라반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야곱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라반과 고용 계약을 맺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뜻보다 안정적인 직장, 그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과 고용 계약을 맺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남자가 결혼을 하고 아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처가에 신부 대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거금이었습니다.
당시에 여자는 노동력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했어요. 그러나 야곱에게는 그런 거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반과 고용계약을 맺고 종살이를 함으로써 그 신부 대금을 대신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용계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에겐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인, 육체적인 사랑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을 더 사랑하면 결국에는 세상의 종이 되고 만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의 고센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기근이 끝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를 않아요.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가나안 땅에서만 살다가 애굽에 와서 살아보니까 더 편했던 거예요. 더 풍족했던 것입니다. 더 좋았던 거예요. 얼마나 좋았던지 가나안 땅에 대한 생각이 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 결국에는 세상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편했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까지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교회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 결국에는 세상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보다 안정적인 직장이 더 중요했어요. 야곱에게는 하나님보다 육체적인 사랑, 그 인간의 사랑이 더 중요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상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라반과 고용계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라반에게 사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21년간 혹독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 결국에는 세상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야곱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베델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너를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베델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라반과 고용계약을 맺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한시적으로 라반을 도우면서 하나님을 지향했다면 어땠을까요? 한시적으로 라반을 도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어땠을까요? 한시적으로 라반의 일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다면 어땠을까요? 라반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1년간 혹독한 종살이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의 시간을 단축하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을 더 사랑하여 하란에 머물러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여전히 우상 숭배자로 남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마귀의 종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
하란을 떠났어요. 지연 공동체와 혈연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모든 기득권과 안정과 세상적인 가치를 다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룻도 마찬가지죠. 룻은 하루아침에 시아버지와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모압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때 룻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룻기 1장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만약 룻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을 더 사랑하여 모압에 머물렀다면 어땠을까요? 여전히 우상숭배자로 남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마귀의 종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 모압을 떠났습니다. 모든 기득권과 안정과 세상적인 가치를 다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룻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 결국에는 세상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은 하나님보다 안정적인 직장, 육체적인 사랑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사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어떤 징계를 받았습니까? 사기를 당하게 되고 21년간 혹독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후로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룻처럼 하나님을 위해 모든 기득권과 안정과 세상의 가치를 다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라반과 야곱은 고용계약을 맺었어요. 야곱은 라반과 고용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계약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계약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이 라반을 위해 7년 동안 일을 하면 라반이 야곱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했죠? 자신의 딸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그 계약을 위반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7년이라는 시간을 다 채웠을 때 라헬이 아닌 레아를 아내로 주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따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계약 위반입니다. 라헬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레아를 주셨습니까? 그러자 라반이 이렇게 변명을 하죠.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 7년을 더 일해라. 그러면 라헬도 아내로 주겠다. 여러분, 라반이 야곱을 속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딸 라헬을 미끼로 일 잘하는 야곱을 자기 곁에 묶어두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가, 이걸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인가, 이걸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일이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반론은 아닌가, 이거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그만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그만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발로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장 그만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는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염두에 두고 라반의 작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두 딸을 이용해서 목축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까? 자신의 두 딸을 이용해서 목축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까? 이건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발로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조카를 속여서 목축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까?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까? 조카를 그것도 21년 동안 종 삼고 착취해서 목축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까? 그건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발로인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사기를 당하면서 이용을 당하면서 자신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과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어요.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었습니까?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일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었습니까? 아니요, 그건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발로였습니다. 야곱은 라반을 통하여 죄로 얼룩진 자신의 지난 날을 되돌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자신의 지난 날에 죄로 얼룩진 날들을 되돌아 보았을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자기 사랑에 탐닉했던 죄로 얼룩진 자신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얼룩진 자신의 지난 날들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속이는 자라는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신비한 현상, 그런 걸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 싸움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갈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 살아갈 때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는 무엇이고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인 것이고,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이용을 했습니까?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이 율법주의가 된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니까 그 율법이 사람을 죽이는 수단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죠? 안식일이었어요.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벌떼처럼 공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났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에 통달하신 분 아닙니까? 모든 율법을 깨뚫고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에게, 율법을 통달한 예수님에게 관련된 율법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율법이 떠올랐을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예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율법이 떠올랐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전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첫째, 그날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38년 된 병자는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이런 말씀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고아를 사랑하라, 과부를 사랑하라, 나그네를 사랑하라, 궁핍한 자를 사랑하라. 자, 그러면 이 두 율법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느냐 고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율법이 상충하는 거예요. 그 병자를 고치면 안식일법을 어기게 되는 대신에 이웃사랑 율법은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지 않으면 안식일법은 고치지만 이웃사랑에 대한 율법은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율법이 앞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밤낮 그것 갖고 싸웠던 거예요. 어떤 율법이 먼저냐? 어떤 율법이 우선되냐? 밤낮 그거 갖고 싸웠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이,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 이웃을 위한 일이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그 흉악한 질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 38년 된 병자가 치유를 받으면 누가 기쁠까요? 본인이 가장 기쁘겠죠. 그 다음에 부모, 형제, 가족들이 가장 기쁘고 친척들이 가장 기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쁠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율법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이에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하디 선한 율법도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한 것이 되지 못할 때 사람을 죽이는 악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이후로는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두 가지를 꼭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가? 내가 하는 이 일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인가? 그걸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인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이후로는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며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인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